만남이 기회이고 복입니다. 내 선택은 아니지만 좋은 부모 만나면 행복합니다. 또 자라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지식과 인격에서 성장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물론 선배나 친구나 동료 또 후배로 연결되는 만남도 우리의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디서든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독사가 우리 사회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함께라는 단어가 사라져가는 코로나의 일상에서 혼자 지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독사보다 사실 고독생이 더 슬프다는 어느 글을 읽고 공감하였습니다. 고독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고독한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에 860만 명인데 저도 그 중에 들어가지만 그 중에 독거노인 비율이 20%, 167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고독생에서 함께함이 있는 공동생으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혼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독과 고립이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적 고립이 되지 않게 하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의 말입니다. 고립감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존감부터 시작해서 존재감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손을 내미는 법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교회 공동체가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게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 모두에게 복 있는 길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아가는 노래 중의 노래, 최고의 노래를 말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내용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두 연인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그분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두 권 있는데 에스더서와 아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예수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대전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 책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아가에서 본문이 속한 부분은 결혼 이전의 연애 단계에 속합니다.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 함께 좋은 세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자는 노래입니다. 또 그 길이 복이 있는 길입니다. 함께 본문을 통해서 고독생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 그로 인해 누리는 복이 있는 삶의 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 복입니다. 함께 가는 복 있는 길,
첫 번째로 부르는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찾아와서 부릅니다. 8절의 목소리, 10절에 내게 말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그 내용 이전에 뭐라고 호칭하느냐,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이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본문에 사랑이 5번 나오면서 여자가 사랑하는 자이지만 남자가 부르는 호칭이 10절, 1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나의 사랑, 내 의협번 자입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의협번 자입니다. 그 부름으로 인해서 그 호칭으로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나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느냐로 관계가 정리됩니다. 사랑하는 자, 의협번 자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자기 정체성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장 1절에서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나는 스스로가 사론의 수선하고 골짜기의 백합화다. 그냥 들으면 우리 주변에 수선화도 흔하지 않고 백합화도 흔하지 않으니까 수선화 같다, 백합화 같다 그렇게 말하니까 스스로 미인이라고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땅 욥바와 갈멜산 사이의 해안 평야인 사론 평야와 여러 골짜기에 봄이 되면 수많은 들꽃들이 피는데 그 들꽃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수선화 백합화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봄날의 개나리 같다. 흔하디 흔한 그런 꽃이다. 아주 평범하고 못난 사람이라 왕인 당신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수많은 백합화 가운데서 평범한 백합화가 아니라 수많은 가시나무 가운데서 피어난 고귀한 꽃이다.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여인들은 뭐 같다고요? 내 눈에는 가시나무로 밖에 안 보인다. 다 가시나무인데 당신은 백합화다. 당신은 탁월한 존재이다. 사랑이 바꿉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상대방을 바꾸고 자신도 바꿉니다. 그냥 바뀌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목소리로 부를 때 찾아와서 부르는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과 제자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여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안다,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문 열어달라면 목소리를 알고 문을 열어주고 오라고 부르면 따라가는 거죠. 모르는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오늘도 친밀하게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어여쁜 아들, 어여쁜 딸, 이 부름의 정체성을 찾고 자긍심을 갖고 세상을 풍요롭게 또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 없어 듣지 못하는 자는 복된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데도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슐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응답합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물론 성도들은 성령님의 부름에 대답해야 합니다. 부르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는 복된 길,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보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보라 하고 8절 후반부에 한 번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9절 후반절과 11절에도 보라, 주의하여 보라는 감탄사가 전체 3번씩 나오면서 바로 지금 여기를 보라, 주의해 보라고 강조합니다. 보세요. 모두들 보세요. 보라는 것, 봐야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남자, 내 사랑하는 자를 보라. 8절, 사랑하는 나를 찾아 빨리 산을 넘어오는 내 사랑을 세상 사람들아 보라.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온다. 장애물을 넘어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찾아오는 그 일을 보라. 그것도 천천히 슬슬 오는 게 아니고 재빨리. 성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찾아가지만 성경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을 넘어서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찾아오는 것도 청혼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살자고.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신부이고 교회가 신부라고 표현하며 결혼의 비유를 여러 곳에서 합니다. 지금도 성천하셨지만 각자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날이 되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봐야 할 대상이 9절에 연결됩니다.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내 집 문이 닫혀 있기에 아직도 마음을 열고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위를 계속해서 배회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모습입니다. 벽이 가로막고 있고 창이
가로막고 창살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가로막힌 벽과 창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배회하는 그를 보라. 그렇게 애를 타고 있는 모습이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름다움입니다. 내 사랑을 보아라. 봐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봄이 왔다.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봐야 합니다. 그분이 보는 것을 같이 보기를 원하고 제시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가 같이 보자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11절, 보라, 겨울이 지나고 오던 비가 그쳤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생명의 계절, 구원의 계절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겨울이 우기이고 봄부터 비는 오지 않고 내리는 이슬로 식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봄이 와서 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님이 오자 봄이 온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봄이 와서 온 게 아니고 님이 오는 순간에 봄이 온 것입니다. 님이 찾아오면 이미 겨울도 겨울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봄날이어도 한여름이어도 님이 오지 않으면 여전히 겨울입니다. 처음에 고독생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이들의 마음은 항상 싸늘한 겨울입니다. 봄날이 오려면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비둘기 소리가 땅에 들립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야생 비둘기가 우리들의 제비와 같이 봄의 전령사입니다. 초봄 4월이 되면 철새인 야생 비둘기들이 돌아와서 노래를 합니다. 아무리 비둘기가 노래를 해도 혼자는 들리지 않습니다. 또 혼자 들으면 우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들어야 노래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 님이 오니 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니 구원이 이르렀고 봄날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봄을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열렸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왕과 함께하면, 예수와 함께하면 풍요와 번영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면 더 많은 것이 보이고 들립니다. 들꽃 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산을 넘어 찾아온 솔로몬을 보고 소개하는 봄날의 축복을 들은 자는, 바라본 자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누리는 것을 봐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와 함께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 되신 하나님 자녀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지 않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슬퍼 울어야 합니다. 봐야 누릴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것, 기대하지 않은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를 보라, 그분을 보라. 그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보라. 아름다운 예수 세상입니다.
함께 가는 복된 길, 세 번째로 행동하기 위해 일어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라고 권면합니다. 일어나라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원어 성경은 순서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가 우리 성경과 같이 붙어 있지 않고 일어나라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솔로몬은 이제 범길을 걸어 왕궁으로 가자고 권면하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함께 걸어가자고 권면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문을 열고 나오라고 요청합니다. 생명의 길로 초청하지만 강제하지 않습니다.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보기는 하지만 강제하지 않으심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로 하면 못 누리는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역으로, 일로 봄꽃 구경 가야 된다고 가면은 아무리 꽃이 많아도 예쁜 게 못 느껴지는 거죠. 왜 일어서지 않는가? 왜 함께하지 않은가? 좋은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더 좋은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담을 쌓고 남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일어나라. 쿰. 일어나다, 이기다, 세우다는 의미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소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람어이지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지금도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다, 쿰, 다시 세우다는 뜻으로 확장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야 일어나라.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쿰입니다. 찾아보았더니 쿰 선교회 이런 단체 이름으로 쿰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현재 갇혀 있는 좁은 방 안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자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않고 서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부르실 때도 일어나라, 쿰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모세야 여호수아야, 기도나 다윗아, 엘리야야, 예레미야야, 요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가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찾아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손 많은 사람에게,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제자들도 말합니다. 일어나라. 앉아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죽어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사랑은 모험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 집을 떠나 내 삶을 떠나는 것,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듣고 본대로 살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에 따라오는 모든 위험까지 감수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가자는 말은 내게로 오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어는 가다와 오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가는 건지 오는 건지 본문과 같이 헷갈리는 건지 봐야 하는 거죠. 정황에 따라서 번역을 합니다. 함께 가자고 생각하면 바라보는 그곳으로 가자는 의미이고, 오라고 하면 내게 오라는 의미입니다. 공동 번역은 나의 귀여운 이여 어서 나와요, 나의 어여쁜 이여 이리 나와요. 한편으로는 둘 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오면 솔로몬과 함께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봄날을 계속해서 누리는 왕궁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함이 누림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열매, 향기, 소리들이 내 안에 있는 자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그런 것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예부에 주어진 환경으로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게 오라, 함께 가자. 정리합니다. 잘 들으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려지면 행동하게 됩니다. 듣다, 보다, 일어나다, 함께 가다, 진행입니다. 내 사랑, 내 아름다운 자라 부르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일상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같이 봐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고는 있는 자리를 틀고 일어나 찾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야 합니다. 기도합니다.